할렐루야. 2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하시겠습니다. 456장 예전 찬송가는 509장이고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드러난 표적에 대해 기적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험. 그러나 수많은 교회는 그 회중의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에 있어만큼은 절대로 모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교훈을 젊은 시절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할 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주말에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지하철만큼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의 발단은 교회에 돌아오는 도중에 그 과천 경마장역에 정차하였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열차 안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산했던 열차가 인파로 미어 터지며 그냥 정말 폭발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 틈에 완전히 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과 함께 최대한 방어막을 치면서 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밀지 마요! 밀지 마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큰 탈 없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험한 줄 알고 거기에 왜 갔나? 집에만 있을 일이지와 같은 무지한 악성 댓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군중이 밀집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자연재해나 인재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결과 경찰 인력 부족으로 터무니없는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혀 통제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 운동선수들과 같은 이들은 수시때때로 그 경호원, 보디가드를 대동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군중에 노출되어 사역했던 예수님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마가는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파로 인하여 압사당하는 경우가 예수님 시대에도 발생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찔한 모습을 보고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추측컨대 마치 어떤 삼각 대형으로
인파를 물리면서 인파를 뚫고 나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터주었을 것입니다. 전직 어부들이니까 무슨 어떤 전문 안전요원들과 같이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다 보니 아마 무리를 통제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겠죠. 눈을 부릅뜨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빨리 신속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급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그 동네의 유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심히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군중이 몰려든 이유는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직접 방문하신다는 이번 경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신성, 떠오르는 별, 이미 많은 추종자를 지닌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회당장은 이조 시대의 사또만큼 그 지역 내에서 대단한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였기에 그가 굴복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완전한 복종과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예수님은 이미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치유자나 기적을 행하는 자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그날만큼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주목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스타였습니다. 스타. 그 VIP가 거리를 누빌 때 제자들은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겠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랍비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수많은 고성, 수많은 손길,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열광에 휩싸인 군중으로 인해 언제든지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이름 모를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12해 동안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의사와 온갖 민간 요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런 효능을 보지 못했기에 정말 갑자기 등장한 젊은 랍비 예수는 인생의 막장에 도달한 그녀에게 있어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그 여인이 겪었던 고통과 불행이 얼마나 컸는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그 여인의 인생, 특히 대인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구절은 아마도 그 여인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했다, 즉 과다혈경을 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또는 1년도 아니라 12년 내내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를 포함한 다른 남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죠. 문제는 그로 인해 여성은 또한 임신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성서시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 큰 불행이자 수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공동체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종의 목욕시설인 미크바라는 특별한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서울에 있는 남산 인근에도 몇 년 전에 그런 건물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거기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니까. 월경하는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생리하면 부부는 각방을 써야 한다라는 풍습, 그런 율법,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뭐 어쨌든 생리가 끝나고 미크바가에서 수욕을 한 여인은 다시 정결하다고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런 이례적인 질병 때문에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즉 미크바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척받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아마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남편에게 쫓겨난 상태였을 겁니다. 운이 좋다면 생계를 위해 친정으로부터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았었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삶을 연명할 수 있었겠죠. 더 중요한 점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또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정하였기 때문에 회당이나 성전 근처조차 얼씬거리지도 못했습니다. 예배 생활은 무너진 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름 모를 여인, 왕년에는 잘 나가던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것은 그녀의 신분이 범상치 않았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당시에는 엘리트 계층만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병은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중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다시피 질병으로 인해 그 여인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여인은 소외되고 고독했습니다. 물론 건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연명하기가 더 이상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아마 천으로 얼굴을 가린 후에 간신히 그냥 무리 가운데로 파고들었지만 12제자들의 철통 경계에 결국 막히고 맙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 후방 경계에 실패했는지 은근슬쩍 예수님의 뒤로 가서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을 간신히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면서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급하게 길을 갔던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파 속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신이 한 짓을 아는 여인에게 있어 그 질문은 다소 민감하고 심지어 부적절한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수치를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냥 좀 눈치 있게 센스 있게 그냥 넘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마치 그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오직 그 여인에게만 관심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그 부정과 그리고 죽음의 상징인 그 관을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터치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늘 이야기에서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남성은 남의 아녀자에게 말을 걸거나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또한 여성은 더더욱 안 됐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그 나인성 과부와의 사건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만지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이 터치, 즉 만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터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터치, 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인간의 터치, 손길, 인간의 어루만짐의 위력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라 인간의 손길? 이상한데? 예수님의 손이 능력과 권세가 있지 인간의 손이, 인간의 손길이, 인간의 터치가 뭐가 대단할까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아마 제자들도 비슷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일반적이고 우연히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리고 염원이 담긴 터치를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이 담긴 손길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었기에 여인의 그 꼬인 인생, 그 무너진 인간관계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야이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보다 우선이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결코 그 여인에게 수치를 주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각별한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으려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설교 중에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회중은 그 질문을 듣고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와,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수사학적인 질문 하시는 거다. 아니면 그래서 어쩌라고, 본인이나 잘하지 등등. 솔직히 다 맞습니다. 설교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마음을, 양심을 찌를 수도 있고, 설교자가 질문하는 것은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청중과 암묵적으로 대화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설교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설교자는 듣는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하기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맺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 영문도 모른 채,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이 여인은 이실직고합니다. 그 여인은 아마 예수님에게 혼쭐이 날 것을 각오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꾸짖기는커녕 예수님은 그녀를 축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 딸이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딸이라는 용어를 통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망가진 육신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그 여인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평안, 즉 샬롬. 얼마나 그 여인이 갈망하던 선물이었습니까? 본의 아니게 또 하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유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갖게 되는 질문이지만, 이 여인이 낫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 여인의 믿음일까요? 물론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능력 덕분에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인간의 믿음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비유하자면 가전제품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러나 아웃렛에, 그러니까 콘센트에 그 플러그를 꽂아야, 즉 기계와 전기가 서로 터치해야, 만나야, 서로 접촉해야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법사와 같이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 즉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과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믿음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믿음은 또한 단순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선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구원받는다. 나 자신은 비록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나라는 플러그를 예수님이라는 그 콘센트에 꼽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단순한 확신과 믿음을 위해 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 터치, 즉 만짐이라는 주제를 놓고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인데 소위 말하는 스킨십, 콩글리시죠. 스킨십. 이것은 무슨 부부나 연인의 어떤 애정 행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한 육신을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주일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성도들과 자유롭게 악수하거나 가볍게 허그하거나 어깨를 이렇게 쳐주면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교우뿐만 아니라 처음 방문한 성도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표하면서 그들을 반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어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런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죠. 이와 같은 신체적 접촉은 건강한 신앙생활, 원만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달 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던 유럽에 있는 프로이센의 프레데릭 데제는 과학적 탐구 정신이 아주 특출한 군주였습니다. 특히 그 인간의 언어 발달에 있어 좀 잔인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아기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는 것이 에렌동산에서 사용했던 언어였고, 그리고 후에 자라면서 그 언어를 잊어버리고 오직 모국어만을 쓰게 된다는 다소 어떤 황당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데릭 데제는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아니면은 반박하기 위해 갓 태어난 고아 아기들을 모아서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로 키우게 했습니다. 그 아기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들에 의해 돌봄을 받았는데 그 간호사들은 아기들에게 일제 말을 걸지 않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손길만으로 아기들의 필요를 해소해 줬습니다. 먹여주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것 외에 무슨 아기들을 일절 안아주거나 아기에게 뽀뽀해주거나, 그리고 아기들을 토닥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성장해서 말을 시작할 때까지가 되면 그제야 비로소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과 접촉을 갖게 해서 그 두 부류의 아기들이 대화가 통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말문이 트이기까지, 즉 한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살아남은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실험으로 인해 말뿐만이 아니라,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 신체적 접촉은 생명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아기는 반드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아기를 안아주면 버릇 나빠진다. 우는 아기 안아서 달래지 마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육아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육아에 있어 아기를 많이 안아주는 것이 맞는다라고 말합니다. 아기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라고 요즘 부모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또한 아기가 이렇게 운다고 무조건 안아주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아기가 불편해하는 원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육아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죠. 이거를 모르고 아기를 키우면 나중에는 아기를 무슨 왕처럼 떠받들게 되는, 아기가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이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선미는 인간은 서로 많이 만져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질병으로 인해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여인은 인간의 포근한 손길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가까이 하거나 관심을 표하거나 접촉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스스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잡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어떤 신학적 근거도 없는 거의 미신적인 믿음으로 행동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축복하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짐을 통해, 터치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만짐으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성경은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이 그 손, 오늘 방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남미에 있는 가톨릭 국가들을 보면 특히 기독교 절기 때 그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상을 들고 이렇게 사제들이 길거리를 행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냥 군중이 그냥 밀면서 그 조각상, 정말 그 예수님 그 발이나 그 손에 있는 그 상처를 막 만집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찬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손으로 들어서 축사하시고 뗀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잡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건네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임하면서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진리에 서 있으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교우들과 악수하거나 가볍게 허그하는 행위도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라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여인에게 있어 큰 무리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는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저 아무개 집사, 저 아무개 권사, 장로,
또는 목사만 없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즉 다른 사람이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다른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장애물만 보이니 서로 격려하거나 터치하거나 교제하거나 심지어 짐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죠. 그런 반응이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간혹 뒷담화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상처받습니다. 또한 목사가 말 실수해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또한 추악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갈등의 잠재적 요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불만은 결코 신앙의 자양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불만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장애물이란 목표에서 눈을 떼는 순간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싼 큰 무리를 보고 여인은 불만을 품고 절망했을 수도 있었겠죠. 불사, 늦었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 다시 와봐야 되겠다. 절대로 현명한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It's now or never. 예수님과의 만남은 항상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여인은 눈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낑겨 나갔습니다.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본을 받아 우리도 다시 한번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그 능력에 접속하여 신앙이 새롭게 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여인은 이중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육신의 병맛뿐만 아니라 고독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무리의 야유와 수치라는 위험에 처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짐으로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 여인처럼 우리도 말 못할 걱정과 근심,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연약함이 치유되므로 주님과 평화롭고 다른 이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과 폭력이 속히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고통받고 슬퍼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우크라이나 백성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용기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폭력과 증오와 불의가 끊이지 않는 이 땅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이들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비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2월이 시작했는데 일교차가 참 크죠.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